261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이게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씻어 주시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하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법의 피로 나를 신나게 없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아침 맞이하여 저희들 믿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루살이 같던 우리의 생명의 날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흉악한 죄수를 할지라도 능히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과 전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소식들이 속히 종식되어져 온 세상 나라 열방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미라클 교회와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라클 지역 아동센터 공급방위에 모든 아이들 30명과 그리고 또한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어서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선한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 아버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있사오니 저들이 복음의 일꾼들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복음의 참을 하나님 전파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공원의 나눔 사역과 섬김에도 노숙자들과 장애우들과 그리고 인생의 노년의 고령 환자들, 아버지 하나님 고령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정말로 우울증으로 그리고 외로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삶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소일거리가 없어서 낙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점심을 통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떡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떡으로 구원의 떡으로 전달되어주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0 사무엘하 사무엘하 자, 사무엘하 18장 23절에서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이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누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통곡이 오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통하여 있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깨어짐과 회복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자,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신앙의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에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줄 수가 있으며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며 형통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가족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나아가 학교와 직장, 일도, 생활, 또 여러가지 사업장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이것들을 향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녀 3, 4대까지 내가 너희를 질투하거니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하며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고 말씀해 주심 속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마음에 미워하는 것만 품고 있어도 살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지나가는 자를 보고도 너희가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간음이고 간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동이 신성한 것입니다. 너희가 엿새 동안 참으로 주의 삶의 터전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일하여 너희의 먹을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윤리와 도덕 그리고 사회의 규범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책임을 통감할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젊은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고 사무엘하 18장 29절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안부부터 물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보좌를 찬탈하여 내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추격하고 그가 왕의 자리에 나아가 왕의 보좌를 차지했던 불효막심한 자가 되어졌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아들의 정말로 행위는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정말로 행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하여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터에 보내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로부터 그가 그 여인을 취하게 되어진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사람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처럼 보였었으나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게 되어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하여 그는 철저히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한 번의 실수인이 잘못된 행실이 결과적으로는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고 그를 정말로 보좌를 뺏기게 되어지며 그리고 피난길에 도망가는 신세까지 이르게 되어진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 압살롬이 보좌를 찬탈하여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는 더욱 문란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여 백주대낮에서 왕궁에서 간음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그의 보좌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쫓겨나갔던 아버지는 통곡하고 회개하며 돌아와
자기의 참으로 보호자의 왕자를 차지하여 있으면서 이 전쟁에서 패했던 압살롬의 소식을 묻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려온 소식은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부르는 소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모 앞에서나 정말로 폐륜화가 되어졌던 압살롬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아들의 죽음을 비통하게 여기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었다면 좋았겠다고 라고까지 18장 3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울부짖음은 아들의 죄를 경계하지 못한 아버지, 자녀의 분노를 달래지 못한 아버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아버지의 통곡이었으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통회하고 자복했다는 것이 죄의 DNA가 나쁜 영향력으로 대물림 되어져서 압살롬에게 미쳐 내려왔었음을 그는 회개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깨어짐과 회복은 신앙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회복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의 붕괴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다윗 왕은 위대했으나 아버지의 다윗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의, 권력자로서의 훌륭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았으나 실제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가정이 정말로 무기력한 모습 되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이성과 그리고 불의와 불법을 동원해서 권력의 자리를 찬탄하여 지도자의 자리에 나아가 국회에 나아가고 국정의 업무를 감당하면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맡겨진 그 권력의 자리를 가지고 저들이 얼마나 참으로 정쟁을 하고 있는 지금의 실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극히 작은 가정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지도록 교회가 이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서 우리는 목회자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르쳐야 할 정말로 책무가 있는 줄로 압니다. 다윗은 아들의 잘못을 견책할 수도 그리고 제대로 용서할 수도 몰랐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의 책임을 외면한 결과 그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눈물로 자기의 죄를 마주하며 통곡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의 부하들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을 괴롭혔던 저가 죽었음으로 인하여서 어찌하여 그렇게 통분해하느냐고 하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다윗 왕의 압살롬과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전쟁은 끝났고 압살롬은 죽고 반란은 진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다시 평화를 회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죽어 마땅할 인물인 압살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폐륜화이기 때문에 누가 판단해도 그는 죽어 마땅한 인물인 것입니다. 형제를 살육하고 아버지를 반역하여 죽이려고 쫓아다닌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외모가 수려하고 총명과 지혜가 있었기도 했다지만 그 생각이 악하고 교만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가 방자한 폐륜화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자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절대로 그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 필요한 아버지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기의 마음을 몇 번씩 아프게 하되 절망하도록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사랑하였으나 늦은 사랑이지요. 오히려 죽이려고 쫓아오는 아들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향해 그가 다치거나 죽을까 염려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연민 속에 남겨져 있는 것이 들려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한없이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한 부도덕한 모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압살롬의 죽음을 통하여 위로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몹시 아팠다고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낱 하루살이 벌레가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생명들이 미사일의 핵무기의 전쟁의 폐허로 떨어지는 가운데 있는데도 지금은 참으로 귀중히 여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폭력으로 강포로 땅에 충만한 가운데 있는 이 전쟁이 속히 우리는 종식되기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가정의 깨어짐이 바로 믿음과 신앙 그리고 주의 율법과 주의 율례의 불신앙에서임을 우리는 불순종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잘못을 견책할 줄도 제대로 용서할 줄도 모르는 왕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의 책임을 어떻게 보면은 아내들에게만 맡겨두고 더군다나 배다른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많았던 다윗의 가정입니다. 여러 부인을 두었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는 용서받지 않으면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다음 세대의 상처로 대물림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유전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죄의 DNA는 유전적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죄를 용서하지 못한 채 그것에 연연해 함으로써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시편 127편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습관 및 가치관 형성에 무엇보다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가정의 부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바른 예배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리키며 그 자녀를 위해서 세속된 문화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애통하며 애곡하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정말로 책임감을 통감할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우리는 가정의 깨어짐과 회복은 신앙의 문제임을 알고
늘 가정 예배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예배에 연합해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는 베르느라 보이는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도 아비가 되어졌던 다윗은 그를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정말로 슬픔에 비애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가정의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가정의 교육이 바로 예배와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아버지 하나님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주의 나라와요 의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가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전쟁 중인 나라마다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어진 사상과 이념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바른 깨우침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에 빠진 잘못되어진 정치를 끌어들이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국민들의 개망운동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6.3 지방선거의 모든 것들이 정직한 공명정당한 정말로 선거가 되기 위하여 외치며 부르짖고 거리에 나가 환호하는 아버지 나라 민족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지 아니하도록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자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저래저래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이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 우리 가정 안에 더욱더 말씀과 믿음과 신앙으로 굳게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장과 일터와 생활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굳게 서서 선한 일꾼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